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고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들이 계속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사이에서 아비가일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창과 물병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 왕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거부하고 차라리 도망자의 신세로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하죠.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약속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제 망명 생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없애는 것이 왕직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데, 다윗은 오히려 블레셋 땅으로 자꾸 피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실수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게 되는데, 다윗과 그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까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정치적인 판단은 분명히 옳은 것이었어요. 네, 다윗의 어떤 정치, 그리고 사울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은 분명히 옳은 선택을 한 것이지만 믿음의 땅에서 벗어나고 있는 어떤 불신앙의 씨앗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물론 뛰어난 신앙의 영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면모, 실수하는 면모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영웅과 같은 뛰어난 인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면모로 인하여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을 하기를,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기스가 그날 당장에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의 의도와 그리고 생각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유다 왕으로서의 소유지를 처음 차지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에 사무엘 하를 살펴보면서도 또 생각을 하겠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실수를 벌여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런 유다 왕들의 전통적인 땅이 되게 되는 이 시글락을 어떤 경위에 의해서 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인간적인 면모, 실수의 면모들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장들, 이 의도들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긴 하지만 여전히 그 현재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넉 달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은 사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여기에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보면은 분명히 유다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적수였어요. 그리고 사울이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는데 실패했었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하곤 했다라고 함으로써 사울이 했어야 하는 일들을 대신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와 옷을 약탈을 하게 되는데, 이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아기스는 을에 그대들이 오늘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여라무엘 족속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지역들은 다 유다와 관련되어져 있는 지역들이고 족속들이에요. 우리가 겐 족속 하면은 또 이제 모세의 장인이 이 겐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들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심 섞인 질문일 수 있죠. 어디를 습격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블레셋에 힘을 줄 수 있는 지역들을 만약에 습격을 했다면, 아니면 이스라엘의 적군인 상태의 어떤 나라들을 습격하는 일만을 하고는 했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거둘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유다 지역과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지역들을 털었다. 그리고 게다가 남녀를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모조리 죽였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니까 굉장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다윗의 정치적인 뛰어난 술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다윗의 정체를 알아서 다윗이 이제 유다를 또는 이제 유다와 관련되어져 있는 우호적인 지역을 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의 지역만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모두 다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 지역과 완전히 등을 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믿고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당연하죠. 이스라엘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남녀를 상관하지 않고 모조리 죽이고 약탈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움받을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으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일을 했고, 그리고 이 아기스에게는 신뢰와 믿음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역전 관계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는 미움받지만 적인 블레셋의 왕 아기스에게는 사랑받고 있는 이런 다윗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시오. 이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하는 대이스라엘 전쟁에 다윗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확실히 자기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을 것이고, 이 부하들도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또 다시 어떤 정치적 술수에 의해서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후에서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장면에서는 다윗이 굉장히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오히려 블레셋의 입장에서 치러 가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갈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그런 속내를 드러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경호대장으로 삼겠소 라고 하면서 평생토록 자기의 종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을 실제로 옮기려고 하는 아기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다윗은 지금 정치적 판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판단의 이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대단한 승리를 가지고 나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승리와 신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경험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다윗과 같은 이 뛰어난 신앙의 영웅조차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위로의 메시지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장면 가운데에서 다윗은 물론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뒤흔들려지는 아주 큰 위기 속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어떻게 바꾸셔서, 어떻게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이 사무엘의 기록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게 된 경위를 밝힐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국에는 은혜의 결과물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남겨지게 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승리할 수 있고 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후의 평생에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다윗처럼 늘 언제나 롤러코스터처럼 정말 신앙으로 뛰어났다가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넘어졌다가 하는 일들이 반복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확신 있게 붙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삶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선하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는 인생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